안녕하세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우리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는요, 주전 587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결과를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그 슬픔을 노래한 시입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를 열왕기하 25장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성벽은 무너졌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그리고 집들까지 모두 불에 타버렸습니다. 또 성전의 성물들까지도 노략당했어요. 뿐만 아니라 바벨론 관리들이 예루살렘 거주민 중에 가장 가난한 계층만을 남겨놓고 전부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렇게 처참한 상황,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처절하고 가슴 찢어질 정도로 절망적인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의 히브리어 성경 제목은 에카입니다. 에카의 뜻은요, 어떻게, 어찌하여, 무엇 때문에 라는 의문문을 제기하는 표현인데요.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예루살렘 멸망의 슬픔을 탄식할 때마다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1장 1절, 2장 1절, 4장 1절에 동일하게 슬프다라는 말과 함께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 시편 중에도 애가 형식의 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애가는 고대 종교적, 문화적, 정통 장르였어요. 또 개인이나 국가의 슬픔이나 애통함을 발산하는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문제나 사건에 대해 묘사하거나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도 했고, 나라의 상황에 대한 깊은 탄식과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또 공동체가 반성하며 돌아보고 다시금 통회하는 이 특징이 그것입니다. 그렇게 애가는 지금의 상황을 항의하고 변론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시인의 감정과 혼란을 표출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는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대한 시인의 감정을 최대한의 슬픔을 담아 시로 표현한 겁니다. 애가는요, 압축적인 표현, 비유, 평행법, 비슷한 계열의 단어나 문장을 나열하는 수사법을 말하죠. 이것과 같은 이 히브리 시의 문학적인 관습과 전통 기법들이 어울려져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문학적인 특징은 바로 아크로스틱입니다. 아크로스틱은 특정 단어나 문장을 위해서 각 시행의 첫 글자를 순서대로 배열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형식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철자가 총 22개로 되어 있는데요. 각 시의 구절이 히브리어 알파벳 철자 순으로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요, 총 5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장을 제외한 1장부터 5장까지의 모든 절이 22절로 구성되어 있고 3장만 66절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중에 히브리어 알파벳 순을 따라 시가 이어지는 아크로스틱 구성은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각 절의 22절은 의도적인 숫자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모두 22자라고 말씀드렸죠. 이건요,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요, 완전한 이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요, 하나님의 진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경고로만 끝내지 않으시고 실제로 그 심판을 행하셨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레미야에서 바벨론이 160번 이상이나 언급이 되지만요, 예레미야 애가서에서는요, 바벨론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멸망은 바벨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거예요.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1장은 예루살렘을 과부 시온의 딸로 의인화하면서
그녀의 수치와 고통 그리고 슬픔에 대해 표현합니다. 그녀가 홀로 앉아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슬픔에 빠져 있지만 아무도 위로하러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입을 열어서 여호와께 자신의 괴로움을 주목해달라고 간청할 뿐입니다. 이런 표현으로 바벨론에 멸망당한 예루살렘의 탄식과 애곡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시인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하나님의 진노의 정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결코 즉흥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겨오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에게 심판으로 적용됐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셨습니다. 3장은 고통당하는 한 남자를 표현하면서요, 그의 고난의 결과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시련으로 보지만 오히려 이것은 시인에게는 희망이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회복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4장은 예루살렘의 고통의 그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예루살렘이 지금은 얼마나 전락했는지를 대조하는 거죠. 거리에는 웃고 놀던 아이들은 이제 구걸을 해야 합니다. 호화롭게 식사를 즐기던 부자들은요, 바닥에 있는 것을 주워 먹어야 했어요. 왕궁의 지도자들이었던 이들은 굶주리고 지저분해져서 이제는 알아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다윗 가문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은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죠. 그리고 마지막 5장은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자신들을 기억하시고 버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겁니다. 애가는요, 심판의 메시지로만 끝이 나지 않아요. 3장을 보면 시인은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신실하심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어쩌면 3장이 다른 장들보다 3배가 많은 이유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지금 우리의 슬픔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지만 우리가 여호와로 인해 다시 가져야 할 희망은 슬픔의 3배와 같이 회복의 희망이 훨씬 크다는 것을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시의 예루살렘의 상황이 너무도 처참하고 괴롭더라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설 때 우리 주님도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리라 고백하는 그 시인의 이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긍휼과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노라. 우리 그 마음을 품고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실 때 먼저 시인이 자신의 슬픔과 절망을 솔직하고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모습을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시인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정확한 처방도 할 수 있겠죠. 시인은 예루살렘이 절망 가운데 회복을 할 수 있는 분명한 방법 또한 처방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잘 보면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영원한 죽음으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그 삶이 절망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전에부터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인해 우리가 절망, 영원한 죽음이라는 절망으로부터 새로운 생명, 영원한 삶이라는 희망의 길로 가기까지. 예레미야 애가는요, 절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갔을 때 다시금 희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희망의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예레미야 애가를요 함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